지난주에는 제주도를 시찰 수련회라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에 그 소위 순례길이 있어요. 제주도 순례길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 그 선교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봤는데 이 순례길의 출발지가 되는 교회가 금성교회라는 곳이 금성교회. 근데 이곳은 그 제주도 최초의 자생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110년이 넘었죠. 107년도에 그 설립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1908년도에 그 동노회에서 아직 총회가 그 구성되기 전에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장로교회 동노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노회에서 그 선교사를 제주도로 보내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그 이기풍 목사님이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그 최초의 7명의 목사, 처음으로 그 안수를 우리나라에서 받은 최초의 목사가 7명입니다. 장로교. 근데 그 7인의 목사 중에 한 분인데 이 제주도로 그 선교사로 그 파송을 했는데 그게 1908년도예요. 근데 와 보니까 벌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외부의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묘하다. 제주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얼마나 그 무속신앙이 미신, 우상 뭐 이런 것들이 그 많은 그런 지역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금성교회에서 저는 뭐 제도 몇 번 가봤지만은 처음 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성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그 교회 역사도 듣고 또 기도도 하면서 감사했는데 마침 그 금성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보 전면에 우리는 이제 설교가 이렇게 요약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 추수감사절인지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길래 이렇게 보다가 그래 우리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하나 탁 이렇게 마음에 감동적으로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잠시 옮겨보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볼 때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글의 그 출처가 어디냐? 이 글을 쓴 사람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물리학자고 오늘날 현대 물리학의 초석을 놓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활동했던. 근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러나 이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리학과 천체와 우주와 또 세상의 어떤 힘의 역학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막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절대적인 존재 혹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정직한 과학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가 정말 실력이 있고 정직하다면은 스스로 과학의 힘으로 밝혀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정직하고 지혜롭다 생각을 해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만유 인력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라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유 인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일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이 땅이 운영되고 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 이 감사주일 아닙니까? 감사의 계절에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당의 한 지도자가 처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는데, 정치의 계절이 오면은 늘 구호가 그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꾸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늘 바꿔요. 정권도 그래서 바뀌고 또 세대도 바뀌고 뭐 새로운 법도 만들고 막 바뀌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구호가 때로는 선동 구호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얘기는 이미 30년 전에 그 우리 대기업의 총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혁신하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 바꿔야 된다. 처자식 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평론가들은 우스히 얘기로 정말 바꿔야 될 건 싹 빼놓고 바꾸자 그러니까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이 바꿔버리는 것이 어떤 시대적 경향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들을 열심히 바꿔요. 비일비재하게 바꿉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지. 정말 바꿔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바꾸어지고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인데 애꿎은 것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될 리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바꿔.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려. 다른 사람 써.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삭개와 같은 인생도 정말 그런 비난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새롭게 돼서 쓰여지는. 하나님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고쳐 쓰시는, 새롭게 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꾸 바꾸자 그랬으면요, 교회는 아마 내가 볼 때는 3년에 한 번씩 다 바뀝니다. 이 교인들이 싹 다 바꿔버리고 찬양대도 1년에 한 번씩 싹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이 감사함을 논할 때는 늘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에 인용을 하셨습니다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는 이런 구절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그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그것을 이제 바울의 양아들과 같은 후계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당시 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런 초대교회 이단, 오늘날은 신천지가 막 극성이고 난리를 치지만은 당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교회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자면은 영지주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풀면은 뭐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 이것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의 그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다른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육 이원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영혼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선한 것인데 육신이 하는 모든 것은 죄악에 물들어 있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까지 하게 되면은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혼인도 악한 것이다. 왜? 이런 그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냐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을 향해서 이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적 욕망이야말로 정말로 추악한 것이다. 육신의 어떤 결혼하지 말아라. 혼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논쟁이 나왔습니다만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귀신 들린 거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워.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사장이 나오는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여러분, 오늘 꽃도 있고 또 이런 열매들도 있고 또 이렇게 과일들도 있고 이렇게 추수감사하면서 그 자연의 어떤 소산물들이 이렇게 놨지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감사의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천지가 다 귀하고 아름다워. 뭘 처자식을 갈아요? 갈 일은 자기가 갈려져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 아이고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 어떻게 나같이 못나고 추악한 사람에게 시집을 하고 같이 살아주는지 나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꼭 만날 일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귀한 것도 실증이 나고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 매일의 기적입니다. 데일리 미러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본 것은 뭐냐? 광야의 척박함이라든지 광야의 결핍이라든지 이 광야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본 것은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기적이라. 만나는 기적의 양식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매일 먹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이 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늘 나오고 항상 그 사용되어진 언어는 뭐냐? 놀랍게도 불평과 원망이라는 언어를 썼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거예요. 정말 기적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게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 그게 기적이지. 그들은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지겹게 여겼습니다. 다른 것은 없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떡 나눠 주시죠. 그래. 무슨 떡 나눠주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백설기지. 백설기. 하얗고 순결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자기네 교회는 시루떡을 좋아해서 시루떡 한다고 이렇게 해서 속으로 백설기가 더 맛있는데 내가 이제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 이거 받으면서 감사해야지. 나는 시루떡 좋아하는데 이러면 평생 떡 먹을 일이 없을 거야. 꼭 기억해요. 감사해야 또 생겨. 믿습니까? 먹을 거 또 생겨. 감사해야. 저는 어느 집 가서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야 또 주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베푸는 은혜를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받아본다고. 이렇게 해야 또 한 번 오지. 나는 기장떡 좋아하는데 맨날 백설기냐고 이렇게. 감사해야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마저도 그렇다. 우리가 참 받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고난 아니에요, 고통이. 그러나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유익하구나. 버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근데 이것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개념인데 고난도 유익이라. 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병에 걸리고 또 뭐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참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삐뚤어져 있고,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볼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야 원망하고 막 불평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싸움을 하지만은 이게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관조하게 된다는, 이 고난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내가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하고 삐뚤어져 있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보게 되는, 그리고서 교정하게 되는 거죠. 고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순결해지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고난의 유익이다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자,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십시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당할 재간이 어디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받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유익합니다. 그 제주도에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든 땅이었고, 특히 그 4.3 그 제주도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순교자 중에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도종 목사님. 금성교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분 같은. 이분이 그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저들도 전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땅에 그냥 생매장 당해요. 목사님 그냥 땅에 묻어버려서 죽어버려요. 순교자예요. 참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어떻게 그렇게 죽어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순교의 어떤 그 피가 제주도 순교의 어떤 자양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그 땅에 그래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는 것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 유익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얻음이라는 뜻이에요. 얻음.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유익하다는 표현을 얻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ESV 같은 그 영어 역본을 보면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는 유익이고 얻는 것이다라고.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중요한 어떤 전제 구절이 있어요. 그럼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앞에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 구절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나에게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조율해 가시고 나를 만져 가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막연히 낙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언어가 되어야 될 것이 그게 감사가 돼요. 왜?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은 늘 감사. 가만히 살펴보면은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어제도 어느 우리 참 어려운 일을 만난 부부와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서로 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애용하는 단어는 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조율하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이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타이밍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볼 때 야, 저 장면은 원망해도 되겠구나 싶은 장면에서도 감사하고 말이에요. 이런 어떤 감사를 할 때 그 인생에 빛이 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한 해를 미리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는 기적을 끊이지 않게 하는 언어가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늘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절 우리 대표 복음성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하십시다. 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니 감사하고, 내일 생명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참 하나님 소풍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가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람 바꾸고 제도 바꾸고 법을 바꾼다고 세상이 나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한 해를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끝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도 감사하고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조율해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고난 중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과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로 주께 제사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지금 여전히 가난과 또 질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만나서 우리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귀한 음성 듣고 세임 얻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임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봄 가을도 있지만은 여름처럼 덥고 겨울처럼 추운 날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좋은 날에는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되 어렵고 힘들고 굳은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는 지금 마치 택배와 같이 갑작스럽게 온 그런 고난의 소식을 접하고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두려워할 이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귀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정리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 평안함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나라 또 전 세계 전쟁이 끝이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해서 여전히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것에 임하여 전쟁이 종식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것이 정작 내 마음이고 나의 삶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외부를 향했던 그런 공격의 시선이 내 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금과 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감사해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주님의 것인데 이렇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